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셨다가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바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바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흰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주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바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바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며 바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압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압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압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는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성하는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압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볼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니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기드온의 사후에 아비멜렉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혈육이었던 외가 쪽의 혈육이었던 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세겜으로부터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야망을 위한 연합,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연합으로 결국은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고 세겜 족속은 그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나라를 보면 끊임없는 그 배신과 반역과 모함과 보복의 역사가 계속됨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나라와 권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담의 우화를 보면 요담의 우화가 9장 7절부터 15절에 등장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목적부터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속한 나라는 그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과 저 세상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가 크게 달라요. 첫 번째는 소속이 다르고 두 번째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지난 그 요담의 우화에 보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또한 동시에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기심을 위해 살고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간다면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준이 나예요.
나의 욕심이에요. 나의 야망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끊임없는 배신과 분열과 또 보복의 역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아비멜렉이 이룬 이 나라가 어떻게 분열한지를 보면서 저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력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욕심은 또 다른 반란과 배신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기의 나라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음모를 획책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들과 연합해서 기드온의 70 아들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었고 또 세겜 사람은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에벳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옛날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것처럼 이 악한 일을 학습을 해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이제 등지게 됐으니까 26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추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2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했습니다. 여기 연회라고 하는 것은 포도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농업을 주관하는 바알신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연회입니다. 이 연회에서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이 틈을 타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28절에 그들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왕으로 세웠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는 우리 세겜 족속이지만 아버지는 우리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겜 사람인 저를 왕으로 세우고 저를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을 획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행하는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끊임없는 배신 또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사람의 이기심은 또 다 다르잖아요. 이 중에 아비멜렉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0절에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금까지 세겜의 성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아비멜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군사를 동원해서 세겜 성을 이제 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 행하는 공동체는 끊임없는 배신이 끊임없는 반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되고 둘 수도 없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서도 안 되고 걸 수도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영원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왜 그럽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나 여기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을 보냈다 이 말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을 그냥 방임해 두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을 쫓아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4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여룻바알에게는 여룻바알에게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또 세겜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은 하나였던 것 같고 피로 맺어진 혈육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 사이에 금이 가고 또 그들은 적이 되어서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처절한 복수를 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하는 세상과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욕심은 반드시 복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반드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내가 내 욕심대로 하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양보를 하더라도 반드시 사람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또 분노가 일어나고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가알의 군사를 물리치고요. 그리고 세겜성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했느냐? 4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했어요. 여기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이 말은 파괴된 성읍이 저주를 받고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도록 황폐하게 되도록 하는 의식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 맺었던 그들의 동맹이 깨지고 오히려 그것이 보복으로 복수로 임하게 되는데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고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쫓아 행했던 인간의 공동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알고 이기심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소망 없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소망 없는 사람을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